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이 비록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렇게 좋은 날이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좋아지는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의 말씀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그것도 특별히 이제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6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또 선한 사마리아인 의롭다고 하는 관점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성령께서 이 의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가장 성경 속에서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고 원형이 되는 의의 의로운 분, 의인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본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면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관점에서 그분이 어떤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 마태복음과 이 종료주일의 이 본문을 갖다 이렇게 연결시킨 것이 아니라 이 본문 가운데 이제 이 5장 6절의 말씀이 연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제가 일부러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계속해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은 종료주일에 이제 본문 텍스트로 삼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이야기가 그렇게 여기저기 뭐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마태복음 21장이 주 이제 텍스트가 되겠는데요. 자, 한번 이 말씀을 잠깐 보십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은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난산 벳바게, 이 예루살렘에서 벳바게는 한 2-3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자,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이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될 텐데 그것을 함께 풀어서 데리고 오라라고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는 지금 그 장면을 주석을 달기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여기 이제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가랴를 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오죠. 이 5절 말씀을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이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고 이제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걸 끌고 올 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짐승 등에 그냥 예수님이 타시지 않도록 자기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마치 편안한 안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드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이제 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나가오는 그런 이제 장면이에요. 자,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 이 나뭇가지가 이제 종려나무인데, 종려나무 가지를 왜 펼쳤냐면 잎이 이제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네, 여기 있는 건 잎이 작지만 이 종려나무 가지잎은 굉장히 이렇게 길쭉하게 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길에 깔아드렸다는 거죠. 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그들이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시아나.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제 호세아,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구원이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모음을 더 붙여서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들릴 뿐이지 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똑같은 의미로 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왕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일반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아들 청년이 아니에요. 지금 이 대중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로 지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메신저가 아니에요. 이분은 왕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대중들,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개념이 물론 달라요. 지금 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이 외치는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구원은 현실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해방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 민족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방을 시키는 구원자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로부터 영원까지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느 한 국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한 국면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과 영의 전인적인 구원을 주러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직임을 가지고 오셨냐면 왕의 직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왕. 그래서 많은 학자들, 특별히 이제 이 마태복음을 연구하는 주석학자들은 이 마태복음을 가리켜 예수님을 왕의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왕. 그 증거가 뭐냐면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라 그러죠? 자손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른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없다는 의미가 여기 지금 이 다윗은 왕으로서 그냥 한 인간 믿음의 사람 다윗이 아니라 믿음은 기본이고 왕으로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수행한 자로서 예수님을 그의 자손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또 이 본문, 지금 이 대중들, 군중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조차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그냥 혈통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신분으로 혹은 왕의 직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 전제가. 다윗의 자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고 자손이지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관점과 일반 세상 역사, 히스토리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 속에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의 말씀을 지금 마태가 인용을 했는데 그 본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다면, 스가랴라 그랬죠. 스가랴 9장 9절부터 11절까지가 어떤 말씀이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메시아. 그 말씀 중에 시작이 9절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여기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은 지금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 그 지금 공동체에 왕이 임하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말하면 크리스토스 주님이 지금 의미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이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는 말씀이 이어서 나와요. 이 원문에, 구약의 이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입성하신 그 장면이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스가랴 이 원문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분이 왕이신데 그 왕을 설명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공의롭시다라는 얘기예요. 체데크, 공의롭다. 이 공의가 바로 마태복음 5장 6절에 지금 얘기하는 의, 지금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억지로 껴맞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뭘 의미하느냐,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만, 의로우신 왕이 지금 즉위식을 하는 거예요. 즉위식. 왕의 지금 직임을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물론 그런 의식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청 혹은 뭐 어느 국가 기관에 장이 거기에 이제 취임을 한다. 예를 들면, 그럼 무슨 취임 행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취임식 뭐, 그 사람이 그 기관의 대표니까 아마 그 뭐 관례에 따라 그런 행사를 하겠죠. 그런데 그 기관이 이제 중요하거나 또 어떤 권한이 많이 주어졌거나 이제 하다 보면 그 취임식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더 웅장해지고 더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장이 취임하는 거하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형식이, 내용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즉위식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면 초대장도 없어요. 지금 이런 즉위식을 하니까 고관 대작은 그 드레스 코드를 맞춰가지고 언제 어디에 오시오 그런 인바이트 초대가 없어요. 그리고 왕의 행색으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데 하필 또 나귀 새끼를 타셔가지고 사람들이 길에다가 깔아놓은 그 옷들 그리고 나뭇가지 그 위를 지금 행렬이랍시고 소위 예수님이 지금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누가 그 장면을 왕의 즉위시라고 취임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붙이지 않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왕의 즉위시라고 이렇게 감히 붙여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삶의 관점을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궁이나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 여인숙 같은 그런 곳에 자리도 없어서 마구간에 밀리고 구유에 누이시는 그게 정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런 곳에 흘러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러 들어가시는 그 장면 또한 말을 타고 당당하게 왕으로 즉위식을 가지면서 보라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겸손의 상징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지금 입성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본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현세 우리가 필요한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이런 지금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과 예수님은 괴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교회가 당시 유대인들처럼 들떠서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이 현세에 뭔가 복을 받고 뭔가 현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한테 더 좋은 일이 생기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엄청 실망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잣대나 관점을 충족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거룩한 뜻을 당신이 친히 보여주시고 온전케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왕권을 가지고 그 왕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의로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즉위식을 가지며 왕이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내일 새벽부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에요. 의로우신 왕.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과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이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선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착하고 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의는 이 세상의 기준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를 이룰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의의 모습으로 살다가 의롭게 십자가를 지시고 의로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신 왕으로서 우리 주 예수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한 주 동안 물론 새벽에 오실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또 못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매일 영상을 올릴 테니까 꼭 말씀을 청취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역, 그 말씀과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말씀을 받아서 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도 모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여러분들이 반추하고 성찰하고 깊이 깨달음으로써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자연스럽게 의롭고 바른 주님의 그 뜻에 부합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얘기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서 참 주님이 주시는 행복,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누림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로우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겸손하셔서 십자가에까지 자신을 복종케 하신 주님, 그 모든 그 주님의 그 일련의 사건 하나하나, 행위 하나하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파워를 자기를 위해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공정이 사라지고 공평이 무너지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정말 대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지도자를 우리가 목말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치 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맡겨도 거짓 없이 사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를 맡기면 없으면 그 시간을 적당히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사람 있으면 또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어떤 물질 문제에 있어서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것을 채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찢어가면서 피를 흘리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정체성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최대 그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들에게 표현되어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제 의로 살아야 되는 그런, 여러분 서약 아닌 서약, 맹세 아닌 맹세로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주님의 말씀 더 가까이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의로운 모습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성례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로운 삶이
우리 안에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님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바로 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